스가랴 1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던 사단의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홀로 한 분이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를 탐하는 자, 좀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탐하는 자 마귀, 도대체 그 자리를 탐내는 사단이 어떤 자이며 어떻게 했고 끝이 어떤가,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 한 부분 한 구절을 내가 읽고 그걸 따라 살려고 하면은 한 구절의 은혜를 받고 한 구절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데 그 말씀을 가고 바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그게 바르게 가는 길인지 바르지 못한 길인지는 성경 전체를 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 인류 역사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큰 흐름, 그걸 오늘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오늘 스가랴 14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은 조금 직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신, 그 신은 여호와 홀로 신이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출애굽 역사를 인류에 나타내신 하나님, 신의 역사가 인간 세계에 개입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거 알라고
내가 인간 세계에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렇지만은 다른 신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성경도 그렇게 다른 신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이라 말하는데 그것은 미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특히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하는 그룹, 케루빔, 천사가 있어요. 그는 누구냐 하면은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 그는 지음을 받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와 같은 신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었던 천사 그룹입니다. 그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셨다. 쫓겨났는데 그 천사의 죄목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신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누구냐 하면은 지음받았던 그룹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게 된 마음이에요. 그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데 그 마음이 마음 속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 신들 위에서 내가 제일 높아져 가지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그러니까 예배하는 크기에 예배받는 경배받는 대상이 내가 되어서 지극히 높은 자가 받는 그 영광 그 예배 그거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게 마귀가 가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결국 사탄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이 붙게 된 거예요. 사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적자라 그 말이에요. 대적한다. 마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상자다. 비방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가 쫓겨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사탄이다. 마귀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그의 정체는 뱀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의 뱀은 계시록에 의하면은 뭐예요? 용. 이 마귀가 마음에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은 지극히 높은 자가 받는 그 경배, 그 집회의 예배, 그건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것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마음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을 텐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게 마귀가 하나님 여호와와 같아지려고 했던 그 욕심, 거기에서 결국은 욕심을 참지 못해서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쫓겨나고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백성들도 마귀를 닮아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그렇게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 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어. 그 후에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람에게 자기 욕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죽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던 마귀가 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선악과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전혀 마음에 요동 없이 평안하게 살던 그 마음에 욕심이 딱 들어오면서 지나가면서 선악과 볼 때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그 마귀가 준 욕심, 그것 따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에게 속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 종말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마귀의 때,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통치를 하려고, 온 세상을 미혹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미혹을 허락을 하셔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셨어요. 그 보낸 미혹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보낸 그 대상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자, 마귀의 마음이 뭐예요? 마귀의 마음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면서 그 지폐의 예배를 내가 다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는데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 마귀가 자기 욕심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신이 아닌 신을 찾아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류에게 멸망으로 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나 외에 너들 구원할 자 없다, 그 말이에요.
너들 멸망으로 가고 너들 귀신에 붙들리고 너들이 어려움 당하고 죽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를 떠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너희들이 신을 잘못 만나, 아니면 너희들이 뭐 재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내게 와라. 그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준 역사적인 사실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세상의 많은 풍습을 따라 그냥 신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면서 마귀가 준 그 마귀의 속성, 욕심, 그거를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가던 그 인류 역사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할 그때가 종말인데, 마귀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섬김 받으려고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지만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미혹을 보냈고, 미혹이 온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희들은 거기 미혹되지 마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오늘은 종말이라고 말하는, 미혹이 온다는 그 시대, 어쩌면 미혹이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던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제 마귀의 소원, 마귀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 14장에서 보았던 마귀가 그렇게도 소원하던 거 뭐였어요? 모든 지폐 위에 자기가 예배받고 싶었던 거, 지극히 높은 자와 비우고 싶었던 그 욕심,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종말에 하나님 미혹을 보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했을 때 마귀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사단인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해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신이. 원래 여호와의 성전 안에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시죠. 그런데 그 안에 신이 마귀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성전 안에 신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여호와여야죠. 다른 신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마귀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미혹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일어난 사건, 그 현실이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신앙의 대상이 바뀐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신앙의 대상이 바뀐다고 성경이 말하고 그것이 미혹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신학자들, 지성인들, 유명한 교수들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신앙의 대상의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괜찮을 걸까요? 마귀는 끝에 가서 결국 자기 욕심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걸로 소원성취하면 다행인데 마귀는 결국 그 잘못, 그 짓은 오래가지 않죠. 자기가 속이면서 그렇게 했던 그것이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에서 결국 마귀도 심판을 받게 되고, 거짓 선지자나 또 짐승, 즉 그리스도나 마귀가 유황 불붙는 모세,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거짓이 그대로 드러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없는 이 세계가 어떠냐 하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에 4절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마귀가 없는 세상은요, 마귀가 없으니까 다시는 사망, 죽는 게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곡하고 아픈 게 없어요. 거기에는 해도 달도 이제는 더 이상 비칠 일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강가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12가지 열매를 매달마다 엽니다. 그리고 그게 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 마귀가 이 세상에 사람 마음에 욕심을 넣어주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를 따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욕심을 향한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 욕심을 쫓아가며 멸망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참신이고 다른 신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자기 욕심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네 뜻대로 함 해봐라고 보냈을 때에 그게 결국 자기의 멸망이 됩니다. 자기 욕심은 이루었고 세상에 섬김은 받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의 끝이 됩니다. 인류의 시작 전처럼 사단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시고 여호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스가랴 14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어서 네 마음대로 함 해봐라 해서
온 세상이 사단의 미혹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 종말, 이 때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내가 그 미혹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